거듭남의 비밀.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번 일본에 이렇게 사역을 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렇게 들리는 듯 했고요. 또 그런 기도에 힘입어 가지고 이번에 나갈 때에 그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같은 멤버들의 제목이 뭐였나? 치유였습니다. 그 치유의 제목을 갔는데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참된 성전 회복이라서 너무나 정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치유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서부터 오거든요. 마음에 이렇게 뭔가 부담이 되고 생각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잡히고 이러면은 어느 날 이렇게 질병이 되고요. 질병이 올 때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사실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병을 또 치유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한 게 그래서 이겁니다. 참된 성전 회복.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거듭남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도록, 이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맞이할 때 창조의 영과 그리스도 재창조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걸 갖다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성전 회복은 정말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깊은 묵상을 하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게 아니면은 참 안식이 영육간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 갖고 계속해서 강의해 가면서 한 5년 동안 복음 들으니까 제 자신을 세울 수 있겠더라니까요.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들으면 뭐 흔들리고 말이야.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 오면 또 흔들리고요. 그리고 또 앞이 캄캄하면 또 이렇게 흔들리고요. 그랬거든요. 복음을 한 5년 들으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한 5년 들으니까 이게 웬일이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지나가고 나니까 문제,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복음 깨달을 때까지 어려움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양을 잡는 순간 성전이 회복되면서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의 축복이 왔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세기 그래가지고 15장 1절에서 이 15절에 보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딱 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정말 상속자다. 이제 늘 아브라함의 평생의 고민이 후대였거든요. 17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할례식을 하는 거 보세요. 매일마다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각인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소변 보면서 늘 확인했다니까요. 참 대단하죠. 모든 식솔들도 전부 다 각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갖다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요셉 이야기 하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1절에 언약 잡고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노예입니다. 언약이 뿌리 내린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작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복음을 갖다가 뿌리를 쭉 내려갈 수 있는 그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문제가 왔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좋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럴 때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떠다. 이걸 어떻게 내가 알게 했냔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았으면 총리가 됐다니까. 그때 형제들이 왔을 때에 왜 나를 어렵게 했냐 이래야 될 건데,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가지고 어렵게 한 게 아니고 당신들을 앞서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당신들을 사용한 것이다. 자,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제대로 되는 사람은 원망 안 합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되면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질된다는 말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거죠.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니까 흩어지잖아요. 흩어져갖고 어려움이 오고 흩어지는데 흩어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때 당시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참 대단하지요. 바울은 로마에 가면서 감옥에 가는 것 뻔히 알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9장 21절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는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서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체질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참된 성전 회복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니고데모가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신자입니다. 거기에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은 맞는데 메시아가 아니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렇죠? 지금 여기에 체질이 참된 성전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 있는데 율법에 딱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왔냐? 밤에 몰래 찾아간 겁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말이에요.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에요. 강도든지. 밤늦게 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이잖아요.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밤을 갖다가 나처럼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이 사람은 체면에 걸려있고 사람들 체면에 걸려있고 이 사람 자기 지위 때문에. 그런데 갈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뭔가 하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 중에서 아주 율법을 갖다가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도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엄격하게 이렇게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이 완성이 그리스도인데 율법을 계속 지키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무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단의 완벽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딱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종교인이다. 선생을 찾고 말이야. 늘 이렇게 잘 되는 선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죠. 참 육신적인 거죠, 사실은. 이만큼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지식적으로 지금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늘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니까 율법을 가지고 전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눈에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원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이게 지금 근본 문제라고. 이게 왜 자꾸 우리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이야기하냐? 아니, 물고기를 떠나놓으면 행복 안 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불행한가, 행복 안 한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보면 한 세 종류가 나와요. 사람은 인품은 너무 훌륭한데 이렇게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늘 좀 답답해요. 저분이 어려움 당할 것인데 이런 말이 마음에 들고요. 또 신자인데 이렇게 만나보면은 언약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인품도 너무 훌륭한데 언약이 통하지 않아. 그럼 좀 답답해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못생겨서, 사람이 정말 못나서, 저보다 못난 사람이 있을 거라마는요, 사람이 못나서 보니까 배운 것도 없어,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 그리고 인품도 그래, 그저 그래. 근데 얼굴까지도 못났어. 그런데 참 언약이 통하는 거 있잖아. 언약이 통하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도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정말 이렇게 이제 이 청년들은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요, 계속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이러잖아요. 자, 쏙습니다. 여러분, 키 힐쩍 해가지고 큰 사람요, 키 큰 사람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런데 쏘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인데 복음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 그렇죠? 아무리 못나도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없으면 사람이 난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면은요, 이때부터 쏘는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세계 복음해야 되겠다. 한 시대를 살려가야 되겠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니고데모가 놓친 게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죄 속에 빠져 있거든요. 원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 자체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몸부림치거든요. 거기서 빠져노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사단의 세력이 계속 공격하는 것이 차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좋은 겁니다. 오늘 3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되는 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려버리면은 이게 지금 내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3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열려버리면 보입니다. 다윗 같은 인물은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도망자였거든요. 그런데도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갖다가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8장에 가가지고 결국을 압니다. 베델에서 알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1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베델에서 이 주의 천사가 하늘 보좌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도망자가 되고 알았습니다. 늘 에서하고 장작좀 까고 싸웠거든요. 육신적으로 누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냐 뭐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창세기 28장에 가서야 비로소 도망자가 돼가지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가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돼. 여러분 물은 뭔가 하니까 세례를 받는 걸 말해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느냐? 이 원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죄를 전부 다 회개하고 물로 씻는다는 걸 말해요. 그런 의미예요. 세례가 우리가 지은 죄들 원죄와 자범죄를 전부 다 물로 씻는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게 이 수조 같은 데 가지고 사람을 푹 담갔다가 그래 끄집어내요. 그래 푹 담가가지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침례교가 더 이래 맞다고 봐야 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물로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아예 물 쬐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간편하게 하는 거죠. 의미는요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큰 물통에 들어가서 옷 벗고 들어가서 쑥 들어가갖고 내 죄를 전부 다 이 물에다 이렇게 씻습니다 하는 그게 원어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오늘 성령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성령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그 신비한 능력, 재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신령한 것으로 내 이 영혼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물과 성령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6절에는 뭐랬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 육으로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다 이래 봐야 되고 영으로 난 자는 이래 됐으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코에 이게 생기를 불어넣는데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영혼을 만들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통해 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창세기 2장 7절이 쉽게 말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영으로 원래 우리가 난 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우리가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 하나님 떠나면 죽어버렸어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버렸어.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살인됐는데 살인돼 버렸어. 그래서 이게 회복되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은 우리는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까지 이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꺾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줬다 했습니다. 이때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문들을 열게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 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 동교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조청룡계에 그분이 대부래요. 그래요. 대부. 나이가 80몇 살인데, 아니, 그분이 연결된 거 있잖아요. 그분이 연결됐는데, 가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 조청룡 누굴 만나야 된다고. 대부를 내가 어떻게 만나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만나기도 겁도 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분을 자꾸 만나러 가세요. 그러면서 만나러 가자 하면서 하는 말이 이분의 동생이 저기 믿음의 교회의 그 사모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충격되는 거 있잖아요. 그 동생 원목사가 있었거든요. 홍하자 사모라고 원목사가 있었는데, 그 원목사님의 사모님이 홍하자인데 이분이 그 오빠라, 친오빠. 와, 제가 여기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들어간 거죠. 몰라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한국에 이게 지금 동생이 있는데 홍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놀래요. 그분은 창원에 믿음의 교회 있다는 거니까. 내가 믿음의 교회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분이 조청룡이 그쪽에 대부가 돼가지고 그쪽에 학교에 교장도 하고 뭐 이런 뭐 일을 갖다가 평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뭐 자기가 가서 대부니까 돈을 준비해가지고 저 김일성 정권에게 뭐 이렇게 뭐 1년에 뭐 몇 억씩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이게 공급을 상납을 하고 말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평양에 있다더라고. 그래갖고 너무 그쪽에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19살에 자기가 자진해서 갔다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아이고 남편은 이렇게 일본인 사람이겠네요. 이렇게 물으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딸을 주냐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이 사람요 사상이 완전해요. 야, 대단해요. 그런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유물론 같이 버려 먹고 같이 버려가 같이 나눈다는 거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 80몇 살 먹는 사람이 인사하고 인상 조금 환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유물론 이야기하고 또 조금 커피 이야기하고 또 조금 이야기하다가 또 조금 말 끝나면은 또 유물론. 여러분,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이 복음이 정말 각인되지 않고 복음이 기도로 뿌리내리지 않고 전도가 우리 삶 체질되지 않으면은 참 큰일 나는 거다 이거.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주다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너무 외로우니까 가지를 못하게 해요. 자꾸 가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있으면은 조금만 틈만 나면 유물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조금만 틈만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틈만 조금 이야기 조금 하다가 틈만 조금 나면은 유물론 이야기. 그러니까 유물론 바른 이야기하게 뭐 하니까 모택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모순에 대해서 이렇게 다 뭐가 모순인지 모택동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다 공산주의 사상을 이야기했다. 야, 무서워요. 인상이요, 늘 인상이 하나 해가지고 웃으면서요, 틈만 나면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놀랬어요. 계속.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사상이 딱 잡혀있는 게 있잖아요.
참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그 일본에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늘 돈 모아가지고 북한에 갖다 주고 말이에요. 정말 저는 그 뭐 멸망의 길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후대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말씀을 마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가진 자는 거듭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갈 때 자꾸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은 끊임없이 불신앙합니다. 그게 이제 육신적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이제 세 종류입니다. 예, 불신앙하는 사람, 그리고 신자, 그리고 정말 사명자. 여러분, 불신앙을 왜 못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출애굽해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빠져나올 때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3절.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10절에서 12절,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보면 쭉 놉니다. 10절에서 12절에 12절쯤에 보면 놉니다. 이게 굉장히 불신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갖고 여기를 왔냐? 왜 우리를 갖다 여기를 끄집어냈냐? 애굽에서 거기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차라리 지금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불신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 놓을 때는 뭐 하나님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은혜 받아가 난리가 났는데, 아니, 앞에를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다 오니까 참 이렇게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놀랍습니다. 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말이에요, 계속 해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있잖아요. 아니, 출애굽 해가지고 애굽과 가나안 적과 꿀이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중간인데 여기가 3일이면 갈 수 있거든요. 아니, 3일이면 갈 수 있는데 얼마나 뺑뺑이 돌렸냐.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다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그러면서 또 불신앙하고, 또 메추라기 먹고, 또 불신앙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40년 뺑뺑이 돌고 난 이후에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누군가니까 여호수아 갈렙 남았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후대들이 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 숫자를 세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불신하지 마라. 우리가 너무 어려움이 와도 순간적으로 불신할 수 있습니다. 빨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제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면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신자들은요, 깊은 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대로.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계속 언약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라고요?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시절을 쫓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는 일마다 행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부르심의 소명을 가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룬 것도 아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저 로마에서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정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이 전두에 대한 체질도 됐지만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잘 돼가 있는 거, 잘 된 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뭐 안 돼가 있는 거, 안 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저는 이거 참 놀라워요. 바울이 참 큰 그릇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꼭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만나보면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제가 뭐 이런 일을 했는데요. 아유, 그러면요, 이제 복음 받았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한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하게 되면요, 영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런 거는 전부 다 발판 딱 삼아버리고,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나는 많으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후대들은 세계복음화를 넘어서 한 시대를 살릴 것이다.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업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로마서 16장의 큰 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듭남의 비밀 넘어서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언약적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업을 통해서 소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